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택한 거룩하고 보배로운 내 백성이요 내 소유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셨듯이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감사와 기쁨의 주일인 줄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은 형통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동안에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했고 또 기억에 남을 만한 한 사건을 꼽으라라고 하면 아마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중요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또 자주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잘 아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장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응답 속에는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함께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어떻게 보면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믿음도 들음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데 순종 역시도 그렇습니다.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지 않으면 엉뚱한 순종을 하게 돼요.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고 엉뚱한 말을 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들은 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 이 구절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떠올려진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육하원칙이라는 단어였어요. 육하원칙. 육하원칙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받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 이 육하원칙입니다. 그래서 육하원칙 6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물음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이 물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이것을 육하원칙이라 하는데, 이 육하원칙을 바탕으로 우리는 말을 하고 또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미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또 상대방도 이렇구나 하고 명확하게 이 육하원칙을 통해서 그 의미를 판단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인 오늘 2절 말씀을 육하원칙으로 한번 풀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2절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 육하원칙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이 육하원칙으로 이 말씀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게 살펴보았어요. 그러다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한번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2절 말씀 속에서 육하원칙을 한번 찾아보죠. 한번 여러분 질문에 한번 2절 말씀을 보면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여러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모리아 땅. 일러준 한 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럼 무엇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에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육하원칙을 통해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 드러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리아 땅 내가 일러준 한 산으로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자, 그러면 육하원칙에 이제 4가지는 했으니까 2가지가 남았어요. 2가지. 2가지가 무엇이 남았습니까? 언제 해야 되는지, 또 왜 해야 되는지, 이 2가지가 남았어요.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언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살펴도요, 여러분 그 답을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찾아보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지? 언제 이 일을 해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2절 말씀으로는
명령하셨는데 언제 이것을 행해라 라는 말씀이 없어요. 지금 당장 해라 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내일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한 달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이것을 해라 라고 말씀하셔야 그때 이렇게 할 텐데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않아요. 언제 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명령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언제 하라는 말씀이 없네? 언제 이것을 해라는 말씀이 없네? 그러면 나중에 이 말씀에 순종해도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그 때를 이야기하죠. 그 때에 이 때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 왜 언제 해라 이 말씀이 없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이 정말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진짜 시험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시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언제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니? 아브라함아, 너 언제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니? 혹은 언제 이것을 해라? 이러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시간의 선택권을 아브라함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의 선택은 너의 몫이야. 차일피일 미룰 수도 있고요. 혹은 죽기 전에 이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중으로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약속하고 미루다가 지키지 않은 약속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연말 되면 많이들 합니다. 연초 되면 그렇게 많이들 해요. 그런데 삽시간에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는 기억에서 사라져서 무엇을 약속했는지 무엇을 하겠다라고 했는지조차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주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할까?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주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기도의 용사가 되어주렴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를 위해서 헌신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고요.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할게요. 제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안 된다라는 걸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라고 뒤로 미루시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되잖아요. 뒤로 미루시겠어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뒤로 미루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해달라고 요구하시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잘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연약한 채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럴 거예요. 자식이 공부를 해요.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어느 한 부분이 약해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더 학원을 보낸다 할지 그것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달지 하지 않겠어요? 연약함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연약함을 어떻게든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이것이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연약함을 튼튼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그러한 미루고 이러한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의 때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도 모른 채 그냥 뒤로 밀어버리는 그러한 내용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함들을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만지시고 이것을 성숙하고 튼튼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구절을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불순종이 죄의 결과물이라면 순종은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침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순종으로 시작된 삶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 이때에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순종의 삶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거든 순종함에 지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체하거나 미루다 보면은 결국 순종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순종이 축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육하 원칙 중에 이제 5가지가 지났습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무엇이 남았습니까? 왜라는 육하 원칙이 하나 남았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그러면 이 2절 말씀 안에서 왜라는 물음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구절에서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2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어요. 1절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부분이 나와요.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이유가 될까? 온전한 이유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목적이 될 수 있을까? 시험하시려고 하는 이것은 온전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이유라고 치자면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어떤 목적한 바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뿐 어떤 시험하시고자 한다는 내용조차 지금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왜 네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무엇을 목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네요. 이 명령을 듣고 왜 이 일을 해야 되지요? 이유도 목적도 모른 채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순종하기 쉬운 일인가? 사랑하는 아들을, 그것도 25년이라는 기다리고 기다려서 얻은, 우여곡절 끝에 얻은 자식을, 그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식을 이 번제로 드리라라는 것이. 자, 그러면 따져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따져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아들을 왜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그 이유를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본문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유를 물은 내용이 없어요. 이유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목적이 뭐예요? 이것도 묻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이유를 알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적을 알면 더 열심히 충성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유와 목적, 이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유와 목적을.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것으로 더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유와 목적이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목적이고 이유인데, 이 이유를 아무리 설명해도 이 이유를 잘 듣고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미 정해져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요? 라고 묻는 것은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아요. 누군가에게 권합니다. 권면하죠. 이렇게 섬겨주시겠습니까? 성도님, 이렇게 한번 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자면 기도해 볼게요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기도해 볼게요. 이 기도해 볼게요 라는 말이 매우 예의 바른 거절의 표현이라는 것을 저는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대했어요. 기도한다니까 아멘 하시지 않을까? 라는 기대함으로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권면해봐요.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와 목적, 이것이 분명해야 되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이유와 목적.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라는 이유, 목적. 하지만 스스로 어떤 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도요, 순종은 별개의 문제예요.
자신이 삶으로 순종해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왜요? 라고 묻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물음표를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왜요? 이렇게 물음표를 던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인격적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면서 계속 묻는 것이죠. 하나님 왜입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 때에 하나님 이것이 왜 일어난 것이죠? 라고 물어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인가요?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순종의 의미에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놀라운 순종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오랜 가뭄으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가 그래서 가루통을 팍팍 긁어서 겨우 얻은 것이 가루 한 움큼이었어요. 이 가루 한 움큼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과 허기진 배를 좀 채우고자 이제 이것으로 뭔가를 좀 만들어 보려고 나무를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우연치 않게 누가 나타나냐면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요구합니다. 나에게 물과 떡을 좀 가져다 다오. 아니 지금 마지막 한 움큼 남은 이 가루 가지고 아들하고 그 허기진 배 조금 달래고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된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오더니 나에게 떡과 물을 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네 하고 순종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했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는 놀라운 순종의 선물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왜라는 이유에 분명한 타당한 이유와 목적을 알 때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순종은 그저 하는 거예요. 순종에는 이유가 필요 없어요. 목적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복되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귀한 줄 몰라서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소중하듯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이삭이 소중해요. 왜요? 이 이삭은 하나님 아브라함을 뒤이어서 언약을 이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이삭은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삭은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왜라는 이유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축복을 낳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니라. 우리의 순종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심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얻게 하심이요,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때를 묻지 않았어요. 언제 이것을 할까요? 왜 주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것을 왜 해야 되나요? 목적이 뭔가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즉시로 순종합니다. 순종을 결정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요,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산으로 나아갑니다.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함께 가는데 거기까지의 거리가 3일이 걸렸어요. 이게 3일간의 마지막 여행인 거죠. 아들과 함께하는 3일간의 마지막 여행. 어떨 것 같아요? 아비의 입장에서 이제 아들과 마지막 하는 3일간의 여행이에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 아브라함 속에 일어나겠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의 여정이겠어요. 그냥 되돌아갈까?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리나, 이러한 고민과 갈등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뭔가를 행함으로 그냥 순종의 결과물이 주어진다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있어요. 순종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말의 안장을 지우고 그렇게 출발은 했지만 3일 가는 동안에 내내 아들이 눈에 밟히는 것이죠. 생각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면서 시작은 했지만 가는 길이 너무나 아브라함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멈춰버린다라면,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가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린다라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절반의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가거든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의 순종은 끝까지 되어야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이 천진난만하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그 천진난만한 아들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가슴이 어쩌겠어요? 칼로 그냥 빗으로 그냥 가슴을 찌르는 듯한 말이지 않겠어요? 그럴 때 묵묵하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아들인 줄 뻔히 알지만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을 하는 아브라함의 그 대답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가슴 깊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삶,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서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순종의 결과물로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순종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왜 이때 해야 할까요? 왜 이것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뒤로 미루거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지 않다 하여서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브라함처럼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순종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